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성경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시간의 중요성, 현재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모두가 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이나 천국은 죽은 다음에 나의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을 지금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그와 같은 이 성질을, 그와 같은 이 자질들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개발하고,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사람으로 지금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래의 구원입니다. 지금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한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잘못된 종교들, 특히 우상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지금 경험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영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천국에 가서 살아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러한 믿음을 지금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종교들. 어떤 사람은 A라는 우상 종교, B라는 우상 종교, C라는 우상 종교가 있는데 모두 A는 A라고 하는 신을 믿고 B는 B라는 신을 믿고 C 종교는 이 C라는 신을 믿는데 그 C, A, B, C 그 우상 종교가 사실 전부 같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간판만 달라요. A라고 하는 신이 자기들한테 영생을 준다. B는 B라고 하는 신이 준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고 전부 우상 종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종교도 우상 종교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신자들에게 경험되어서 그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가질 때, 그래서 영생이 지금 오늘 출발할 때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바로 구원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 드디어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에 와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변화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은 심판에서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제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생활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 생활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 아모스서 8장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애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참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를 말한 것도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탄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리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만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기근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성경책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상태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뿐이리니.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이 오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끝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재난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마음속에 깊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한 의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시대에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저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지, 정말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뿐이리니.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마치 노아 홍수 때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사라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백족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참 그때 처절한 모습을 제가 한 구절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이 없는 대양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높은 산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높은 산봉우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온 세상을 덮는 물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지었던 방주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우리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 속에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를 또 오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기회들이 영원히 중단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오기 전에 오늘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픈 모습을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또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참,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점령하겠다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패배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야 이 저 가나안 땅을 놓쳐버린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참 그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땅은 참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말했어요. 정말 성벽은 하늘처럼 높고 얼마나 강한 군대들이 있는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떠들면서 울고 탄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 12명 중에서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나가자. 그러나 그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 2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자기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화들짝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갔네. 이제는 이제 놓치고 나니까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무기를 갖춰가지고 쳐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벗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들어가야. 그러나 이미 은혜의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기가 주어질 때에 그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들의 그 실패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말했어요. 잘못한다고 막 소리쳐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손에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니까 그때서 정신이 화들짝 든 것입니다.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천국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신이 가져오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유다에 대한 또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제 매를 맞고 그렇게 되자 그때 유다가 들짝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고 하는 이 끔찍한 죄를 그때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은 30을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그 계약 취소하자. 내가 예수님을 넘겨준 그 계약 취소하자. 여기 돈 가져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붙잡았는데 놓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유다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 너머에 가버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말 슬프고 처절한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당한 손해 때문에 장차 당해야 할 이 고통 때문에 슬퍼한 것이지 죄 자체를 싫어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천금 같은 이 구원의 시간, 우리가 늘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100% 우리가 만족스럽게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백하고 노력하지만 실은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그들의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아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회개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면, 비록 실수가 많고 품성에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심판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정하겠다는 말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무도 철저하게 감화되고 그들이 전해야 할 거룩한 기별에 너무도 엄숙해진 나머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동기가 세속적이요 유격적인 것에서 초월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상당히 말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버려야 합니다. 어제 내가 잘못했던 것은 오늘 진지하게 회개하고 버리고 또 버리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